네,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합시다. 네,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문득 이걸 하면 좋겠다. 이걸 좀 전하면 좋겠다. 이게 지금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과 그러한 찰나의 순간이 갑자기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제가 그렇게 정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주목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것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왜 좀 더 주목하게 되었냐면 이것의 이면성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시고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루시고 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나아가시지만 때론 그 한 사람을 통해 성경에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주위나 또 다수와 나라와 민족까지 어려워지는 그러한 상황도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한 사람 이것은 너무나 많은 것을 다루고 있고 또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목하고 이끌려 본문을 보게 되다가 오늘 이 본문 요나서 1장 말씀을 제가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나서 1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먼저는 나누기를 바라고 또 한 사람이라는 이러한 주제를 통하여서도 오늘 말씀을 나누고 살펴보면서 크고 작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나서는 많이 접한 그러한 책 같습니다. 특히 어릴 때는 재미있고 신기하게 들었던 말씀으로 기억이 됩니다.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키고 또 3일 동안 그 안에서 살아있고 또 다시 토해내고 밖으로 나오고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어릴 때는 너무나 신기하고 호기심 가득하게 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상상을 하면서 물고기가 뭘까? 또 특히 대부분은 고래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고래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릴 때는 저게 진짜 맞을까? 저게 맞아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어른 할 것 없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이 요나서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나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부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는 보통 어떤 말을 많이 하게 됩니까? 듣기 좋은 말보다는 듣기 싫은 말, 사람이 듣기에 별로 와닿지 않고 좀 듣기 힘든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이 선지자입니다. 심판, 진노, 징계 이러한 것들을 많이 전하게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포는 사람들이 듣기 좋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 이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편으론 이 선지자는 좀 외로운 사람입니다. 고독한 사람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내용이 좋은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선포한 내용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선지자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독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곧 선지자로 예언자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은 곧 고통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고독의 부르심으로도 여겨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도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행하고 전하고 나아가고 대부분의 선지서와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과 포인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고
그러한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요나가 보이는 태도, 요나의 모습, 이것에 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요나서를 간략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요나처럼 하면 안 된다가 한 문장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요나서는 다른 예언서들과는 다르게 전하고자 하고 본문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것에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바로 알 수 있고 짐작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설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죄악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말하고 그들이 회개하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이냐고 하면 니느웨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로 그 당시에는 강력한 제국 중 하나였는데, 이 니느웨는 매우 폭력적인 곳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에서 잡은 포로들을 잔혹하게 대하고 고문을 하고 학대를 하고 학살을 일삼았다고 말하고, 또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왕을 처치하면 그 왕을 시체를 전시하기도 하는 그러한 악랄한, 그러한 포악한 그러한 모습들도 일삼았다고 하는 것이 이들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가 니느웨였고 우상 숭배도 만연했던 것이 이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곳으로 함부로 가기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는 도시, 생명의 위협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도시, 그런 곳이 이 니느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라고 하셨고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가야 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되고 배를 타고 정반대로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요나는 납득이 안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그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하려고 하실까? 선택받은 백성도 아니고 너무나 악해서 심판을 받아도 부족할 그들에게 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베푸려고 하시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요나 마음에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고 선포하면 분명히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곧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해하기 싫고 납득을 할 수 없었기에 알면서도 외면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스는 오늘날로 스페인입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완전히 끝과 끝에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 이 니느웨와 다시스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불순종으로 요나는 지금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배를 탔는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갑자기 폭풍이 불고 거센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는 그러한 어려움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 항해를 하는 그러한 채널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양어선 같은 그러한 곳이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또 식사를 만들어서 먹고 서로 이렇게 나누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올라온 영상을 제가 보니까
큰 폭풍과 태풍이 일어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항해하는 그 장소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영상으로만 보는데도 너무나 이렇게 광경이 너무나 압도를 당할 만큼 이렇게 파도가 하늘을 다 뒤덮어서 배를 덮치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있으니까 저 자리에 있으면 너무나 무서울 것 같은 느낌이 영상을 봐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한지 편안하게 그렇게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쩌면 이들이 겪고 있는 태풍, 폭풍 이러한 것들도 이와 같이 이에 못지않는 엄청난 큰 태풍이 아니었을까, 폭풍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어쩌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측을 하게 되는 분명한 것이 5절을 보시게 되면 선원들이 어떻게까지 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짐들을 다 바다로 던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의 무게를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도 진짜 위급하면 식량까지도 던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지금 기도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살려달라, 살려달라 애원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단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입니까? 요나입니다. 요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5절 후반절부터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선장이 요나가 있는 것을 알고 갔는지 우연히 갔는지는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깊이 잠들어 있는 한 사람을 선장은 보게 되고 그를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자지 말고 일어나서 너도 기도 좀 해라. 우리는 우리 신에게 지금 기도할 테니까 너는 너의 신에게 기도를 좀 해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절박한 모습이 담겨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장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고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상황에 잘 수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발견한 이 사람을 매우 이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하고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는다고 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립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요나는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왔고 나로 인해 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요나는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를 타고 폭풍이 왔을 때 요나에게 든 생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폭풍이 왔을 때 나 때문인 것 같네. 나 때문이네. 분명히 이 생각 했을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잠에 들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요나는 체념했을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벗어날 수는 없겠지. 하나님은 한번 정하시고 행하시고 작정하시면 그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하시겠지. 그러한 생각으로 체념했을 것이고 그렇게 체념한 채로 무기력하게 불순종함으로 잠을 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잘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잘 수 있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잘 상황이 아닌데 자고 있는 게 지금 요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중요하게 분명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요나가 잠들어 있을 때 선원들은 무엇을 했냐라는 겁니다. 요나가 잠들었을 때 선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기도의 방향은 잘못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작 기도해야 할 사람은 자고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고 돌이켜야 할 사람이 돌이키지 못하고 또 어쩌면 스스로 알고 있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외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의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에도 이면에는 어쩌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런 어려움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했지만 자신을 분명히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 때문이라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내 옆에, 내 주위에, 내 교회에, 나라에, 한국 교회에, 나라에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렇기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할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조차도 나 때문에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것 때문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고 우리 때문이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기도가 쌓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저 사람 때문이다.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질 자세가 우리는 이겁니다. 이조차도 그리스도인인 우리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는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를 할 때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러한 기도가 필요할 때고 이 기도를 하는 것에서 가장 큰 출발점은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라는 이러한 중심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먼저는 순종이고 먼저는 기도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예배를 드리러 왔고 기도를 하러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과 기도로 나가시는 성도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폭풍의 원인을 찾고자 선원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요나의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선원들이 처음에는 차마 그럴 수 없었고, 어떻게든 배를 육지로 데워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되고 폭풍은 더 거세져만 갑니다. 더 이상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결국 바다에 빠뜨리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이 사람을 이 바다에 버린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마시옵소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이 선원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뜨립니다. 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이제 정리가 되고 바다가 조용해지고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그것을 뭔지를 보시면, 9절을 보시면 앞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향해 너는 어디에서 왔고 넌 누구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이때 요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데, 9절에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게 요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사실 어떤 고백입니까? 입으로만 하는 고백. 불순종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경외한다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있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에게 배운 계명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어떤 겁니까? 삶은 전혀 뒷받침되지 않는, 입술만 살아있는 이러한 고백을 요나는 했다는 겁니다. 경외한다고 하였지만 삶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입술만 있는 그러한 모습이 이 요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선원들은 어땠습니까? 선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들어는 봤어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던 자들이 되려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경외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할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입술로만 했다는 것이고, 되려 이방신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도 입술에만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정작 다른 것은 아닌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 단순히 입술에 머무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진정성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이러한 고백 위에 드려지는 분명한 기도로 입술만의 경외가 아니라 진정한 순종과 삶으로 드러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수산의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라는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